할렐루야. JMS 속속 말씀. 자, 타락론 2부. 드디어 6,000년 동안이나 큰 베일에 쌓여있던 비유의 백미, 극치, 선악과 타락이 무엇인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수천, 수만 번을 만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심신을 가다듬고 만나듯이 그러한 심신의 준비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힘을 뺄 때, 줄 때를 잘 구분합니다. 지금은요, 초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가장 신박하고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하시던 일 잠시 내려놓으시고 넓은 화면으로 봐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그 사람에게는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말씀이니까요. 자,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만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지 않더라면 2강부터 한 67강이라도 차분하게 듣고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영광을 드리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모님. 자,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를 깨닫기가 정말 대단한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요. 자, 이 도표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생명나무를 통해서 성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천국 성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즉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과나무는 사과, 배나무는 배가 열리는데요. 자, 생명나무는 작은 생명들이 열릴까요? 그것은 바로 중세 유럽의 파우스트가 인조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상상했던 거예요. 모든 정자들 하나하나마다 1mm도 안 되는 작은 아기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원히 생명나무는 풀리지 않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어마무시한 식인종이듯이 그러한 육적인 생명은 열리기 어렵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성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성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생명나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원한 소원,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생명나무에 대한 비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라고 불리었고 또한 마지막 아담이라는 별칭이 있었으니 첫 아담 에덴의 아담도 생명나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생명나무라면 그 옆에 있는 선악나무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담의 배필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지위를 떠난 범죄한 천사,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치마를 입고 잉태하는 고통이 더했고 모든 인류는 원죄가 있습니다. 과연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지금 맞추시는 분은 천재보다 훌륭한 만재이시고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천재가 되는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힌트 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지혜의 선물입니다. 자, 이와 같이 레오나르도, 에디슨, 잡스 같은 천재가 될 수 있는 기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재 기백에 의해서 기본기를 100%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야무지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이 성실하기만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유능한 알파가 있어야만이 손흥민, 이강인 같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유능한 기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의 신이 되는 위대한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just like that, 그와 같이 그러하다라는 원리예요. 작은 원을 하나 그리고 큰 원을 그려서 이으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축소 확대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의 신이 되는 원리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인간 조현호 하나를 해부해 보면 동서고금의 모든 남자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차 하나를 분해해 보면 모든 차들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를 잘해서 그 다음 것을 연결해 나가죠. 한 언어를 잘하면 다른 언어도 잘하고요. 한 운동을 잘하면 다른 운동도 잘합니다. 사업은 호떡 장사부터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을 완벽하게 하면 그와 같이 다른 사업도, 다른 일들도 그와 같이 그렇게 잘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사진은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뭘까요? 좌측은 태풍의 모습이고 우측은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방향만 달라요. 방향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수천억, 2천억, 3천억의 별들을 태풍같이 휘저으시는 그러한 스케일이 있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천억 개의 별들과도 같이 우리 인간에게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신경세포, 뇌에 있는 뉴런세포가 자그마치 1000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듯이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생명이 탄생할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에서 생명을 탄생할 만한 가장 아름다운 곳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지요. 소위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스라엘과 이란, 이라크, 중동 지역이 Fertile Crescent, 가장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Between Rivers예요. 자, 강들 사이다라고 해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비손강, 기온강이 흐르는 이곳이야말로 가장 생명이 탄생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구상이고 계획입니까? 즉,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듯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듯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다, 작은 지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자, 인간에게는 수분이 몇 프로 있죠? 수분이 70%예요. 자, 지구에도 바다가 몇 프로죠? 70%죠. 자, 그리고 인간에게는 오장육부가 있다면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에게는 크놉스라고 해서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이 흙의 원소하고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사람이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는 오묘하고 이치적인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거죠. 3분설에서도 말씀했다시피 흙은 정자가 되고 물은 난자가 되어서 이 모든 식물, 동물,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의 큰 우주, 지구라고 본다면 지구의 중앙의 가장 비옥한 곳에서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의 에덴이었구나.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비옥한 곳에서 생명이 탄생할 것이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라고 한 말씀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명의 에덴 동산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그림이냐고요. 바로 아가서에 나와 있는 비유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솔로몬이 일천국녀를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지체, 여자의 지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Song of Songs라는 아가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은 30세 미만의 유대인들은 읽지도 못하는 금서예요. 너무나도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왜 이러한 아가서를 하나님께서는 편집장으로서 성경에 넣으셨을까요? 바로 감히 말하건대 창세기의 선악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Just like that. 과연 무엇과 비슷할까요? 자, 노루쌍태 새끼가 앉아있는 모습은 바로 여자의 가슴을 닮았겠죠. 자, 그리고 볕단이 홀쭉 들어간 것은 아름다운 허리곡선일 것입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튼튼한 것은 당연히 다리겠고요. 자, 종려나무는 수려한 키를 말하고 황금 놀이개는 포도주를 따른 자는 무엇일까요? 맞히시면 미학의 감각이 대단한 것입니다. 다 맞춰보시고요. 자, 움푹 패인 배꼽은 마치 포도주를 머금은 잔과도 같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자, 그래서 망고불변의 진리가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란한 사람에게는 음란하게만 보일 것이지만 아름다운 미학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는 말했습니다. 직선은 인간이 창조한 것이요 곡선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들을 창조해낸 것이죠. 자, 그리고 스티브 원더가 말했습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Ooh, that's why we'll always be around. You are the apple of my life. Ooh. 자,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과 시, 노래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우리 로맨티스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학을 모르시겠습니까? 언어를 창조하시고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더 멋있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의 에덴 동산으로 봤을 때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뇌와 생식기이기 때문에 뇌는 두꺼운 두개골로 보호해 주셨고, 자, 생식기라는 것은 몸의 코어, 중앙에 위치하신 거예요. 자, 중앙역이다. 모든 시청 행정기관은 중앙에 위치하면서 모든 관할 구역을 잘 통제하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 왜? 생명을 탄생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정말 청결하고 이곳이 정말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박한 것입니다. Just like that. 내가 우주를 창조하듯이 지구를 창조했고 지구를 창조하듯이 사람을 창조하였느니 물은 난자가 되고 흙은 정자가 되게 해서 동식물들을 창조하였고 그 중앙 가장 비옥한 지역에서 생명이 나게 하였느니라. 하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는 원래 갈빗대가 25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도 역시 비유의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갈빗대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 마치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우리 뭐를 닮았죠?
여기에 있는 정자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되는 이러한 큰 원리로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도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묘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비유 문학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로맨티스트고 하나님이야말로 풍류와 문학을 하시고 고도의 시문학을 통달하신 로맨티스트다라는 것을 알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거 오바 아니냐, 소위 일반화의 오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 자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봤던 구절이죠. 자, 자기 주의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지옥에 가두셨으니, 자 6절 이하 7절을 보시니까요. 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였다. 자, 소도마이트 하게 되면은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으로 말하면 라스베가스나 암스테르담 같이 아예 사람들도 죄의 도시라고 알고 있듯이 그렇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이 되었는데요. 아,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 사탄과 마귀와 같이 음란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육체, 동성애겠죠. 동성애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 요거는 비유가 아니죠. 자, 문자 그대로 지옥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모습이죠? 바로 2000년 전에 폼페이,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면서 10분, 15분 안에 몰살했던 폼페이의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같이 음란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사탄은 음란한 존재구나. 사탄은 시기, 질투, 혈기, 살인, 탐심, 탐욕, 그러면서도 음란한 존재구나.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음란함으로 우리들이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는데요. 자, 예수님 사후에 유다는 순회교사가 됩니다. 쉽게 말해 순회사가 되어서 교회, 초기 교회들을 다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영적인 지식, 영험한 지식과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존육비, 자, 남존여비처럼 영은 존귀하고 육은 비천한 것이야. 그래서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저 어떤 쾌락으로 빠져도 괜찮아, 게세라 세라,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육을 함부로 성적인 쾌락을 하더라도 괜찮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의 모습이 타락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다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쾌락에 빠지지 말라고 유다서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과 육이 있다고 했을 때 영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영은 스스로 의를 쌓을 수 없어요.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성경 볼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가 기도해야 되고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해야만이 영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원수가 되는 것 맞습니다만은 반면 육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영이 의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신을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일이다. 성전 관리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운동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부단히 육신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건강하게, 심신이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퍼펙트 10점 만점에 10점의 단서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는 아담이었고 선악나무는 하와였으며 뱀의 유혹은 간단하게 말하면 음란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오빠 놀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계집이 홀리는 소리를 들으면 건장한 청년이 빵 한 조각 남는다고 했어요. 자,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그야말로 홀리는 계집, 홀리는 남자가 얼마나 나쁜지를 깨달아야 되겠고요. 자, 무튼 사탄이 음란한 유혹을 하와에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잉태를 시켰어요. 자, 그리고 자기 부끄러운 치부를 가렸습니다. 자, 먹는 거였더라면 우리가 입을 가렸겠지만, 자, 과연 무엇이길래 동산 중앙을 가렸고 잉태하는 고통이 나왔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났다는 것인데요. 음란한 유혹이 어떻게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했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성적인 결합이 없이는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 everybody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이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으면 그렇게 분노하셨고 영원히 죽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으셨던 거예요. 선악과는 바로 선악나무의 열매, 하와의 열매, 여자의 열매, 여자의 열매를 소위 금단의 열매라고 하죠. 아, 바로 여성의 생식기 음부를 말했던 것이에요. 남성은 음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냥 쉽게 음경으로 음부 따먹지 말지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스승이 반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키득키득 웃으시는 듯 웃으시는 듯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어도 문학도 예술도 풍류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위대한 진리, 자, 다시 한번 위대한 진리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는 아담이었고 선악나무는 하와였으며 옛뱀 큰 용, 내어 쫓긴 옛뱀 큰 용의 유혹은 바로 음란한 사탄과 마귀들의 유혹이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잉태시키고 그렇게 원튼 원치 않든 많은 사람들을 잉태시키고 모든 인류는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서는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원죄였구나 라는 위대한 진리가 완성된 것이죠. 위대한 모자이크의 진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사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부시대가 되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감사하여 또 조건을 세우시고 받아주신 정명석 선생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3부 기대해 주세요.